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숨을 고르면서 세상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살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변화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쾌락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안에서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육신적 욕구만, 육신적인 욕정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됐는데 그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상상을 넘어섰죠. 과거에는 타락 그러면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타락의 개념은 그 뻔한 것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고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서 집단의 타락,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생존 경쟁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약육강식,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세상살이 모든 사회적인 구조는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생존 경쟁이고요. 생존 경쟁을 위해서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타인의 영역을 넘어서고 이것 또한 지금도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 어떤 영역을 넘어서도 지나친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물질을 가장 큰 힘으로 여긴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게 돼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돼서 그렇죠. 우리들도 그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됐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소비주의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세속화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속화의 문제도 세상은 말 그대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세속화가 돼버렸지만 교회 공동체마저도 성도 개개인이 세속화되어 버렸고 교회 공동체마저도 세속화돼서 교회도 재산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힘들을 자랑하는 세상이 돼서 목회자들도 내가 국회의원하고 밥 먹었다, 내가 청와대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성공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국 그들이 망하고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손해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등장하는 것이 타협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타협을 하면서 또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 등장하지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갔다가는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기 십상이고, 손해보기 십상이고, 뒤통수 맞기 십상이고, 결국 그러다가 망할 것이다.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게 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승리하는 비결의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 우상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다양한 것이 우상인데, 앞에서 열거했던 세속화의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가 그를 살피고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다르게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 그래도 제가 지난 시간 서론에 정체가 뭐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하나님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것부터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아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순교적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심각하고 무거울 수 있는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죽음이 순교죠. 말 그대로 죽는 게 순교 아닙니까? 이 시대의 순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일차적인 순교의 의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는 그 자체가 순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는 교회고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자연인으로서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승리하지 않는다. 결국은 망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교적 신앙이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셔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숫자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씩씩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현실 삶 속에서 수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따라가면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회복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서 그것이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그 순교적 영성을 잃어버려서 메가리가 없죠.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는 뭔가를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놓으면 영성도 없고 영적인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데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될 줄 알고,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는데 직분을 하고 헌금들을 하라고 해서 헌금을 했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했더니 다시 되돌아왔더래. 말도 없이. 그래서 이분이 고민스러워서 집에 아내 집사님에게 도대체 이게 왜 돌아왔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 머리도 나쁘게 적으니까 돌아왔지. 조금 더 보태도 보냈대. 안 돌아왔대.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부터 이제 고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직분이 뭐라고? 직분이 직분다울 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생각들이 포함되어진다면 그게 뭐예요? 뭘 사고 파는 거지. 순교적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감수하고 피해를 봐도 감수하고 심지어는 죽음이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가득해야 사람이 타협을 하지 않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가슴속에 비장한 카드를 하나 품고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온순하고 평소에는 유하고 아예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지켜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장렬하게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비장한 카드를 품고 살아야 돼. 내가 타협하느니 죽고 만다. 내가 타협하느니 손해보고 만다. 내가 타협하느니 자존심 상하고 만다. 내가 타협을 하느니 그래 내가 모욕을 당할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이거를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에 대한 포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신앙 양심상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판단이 서면 10번이라도 사표를 내셔야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정치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는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나가고 직분이 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거는 다 조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직분과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려면 대통령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갖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양심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들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선거를 치르고 다른 사람하고 정치적인 경쟁을 벌여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고 믿음은 믿음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고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이러면 그 믿음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 변함없는 진리죠.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죠. 그럼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추구하고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은 몰라요. 언젠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밤에 잠자다가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몇 번씩 일어나갖고 숨을 다시 쉬고 이렇게 잠이 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일 아침이 나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몸에 특별한 질병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니까 호흡이 안 돼요. 누워 자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일어나서 숨을 쉬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일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가 절로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내일은 어디로 내동동이 처질지 어떻게 비참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은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가슴에 비장한 카드를 품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오면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산다.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부활 얘기 많이 했는데 부활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부활을 경험한다. 그 죽음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포기했던 것들, 희생했던 것들, 내가 모욕을 당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것들, 심지어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빼앗겼던 것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당장 모든 것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끝나버린 것 같기도 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자꾸 내가 코너로 몰리는 것 같고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가슴에 비장의 카드를 품고 있다가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는 내게 어떤 위험이 있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된다. 왜? 진정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순교적 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온유해요. 착해 보이고. 저도 좀 착해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온유하고 유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그런데 진리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장렬하게 죽을 결단을 하셔야 돼. 그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통치하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서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숭배하죠. 물질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우상 아닙니까? 권력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 권세를 가지시고 칼자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돈을 숭배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려서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모든 인생의 주권 칼자루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유물론적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백성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포 앞에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최고의 결정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강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휘두를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가 있죠. 이건 뭐예요? 돈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고 돈을 숭배하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해도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 물질을 신뢰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물질이 우리의 미래 내일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물질이 내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교를 이야기하고 이 순교 같은 이야기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순교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예요. 목사님 요즘에 무슨 순교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뒤떨어진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교는 나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직장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죠. 왜? 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루에 10번이라도 사표를 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입김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애굽기 15장.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콧김이 파도를 일으켜서 결국 파도가 언덕같이 선다 이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세상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콧바람으로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등장하죠. 이때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이 힘들수록 믿음의 칼날을 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날을 갈 때가 언제예요? 이 힘들 때 칼날을 갈아야지. 한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싶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칼자루는 하나님이 들고 쥐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천국과 같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미래는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엘리가 봤을 때 미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속한 겁니까? 그분이 나를 속한 자로 삼으신 겁니까? 그분이 나를 속한 자로 삼으셨죠. 당신의 영역 안으로 당신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죠. 그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그분 영역 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그거를 믿으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영역 안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앞에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순간순간 와도 우리는 빨리빨리 추스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금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압박하고 나를 죽이듯 달려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당신의 영토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으로 사는 한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순교적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상 살기 힘들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확신에 차 있고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강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순교적 영성으로 채우게 되는 영적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일차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거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세상에 떠밀려 다니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거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반전들이 일어나죠. 다니엘서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반전이 언제 일어나죠?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순교적 신앙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에스더서에서도 대반전이 일어나죠.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좌절할 때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다를 향해 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자들이 물에 수장되는
그 반전이 거기에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네가 구원받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봐.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이니 살리니 할 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을 당신의 손에 주셨다 이거예요.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토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고 하루하루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분명히 드러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타협하지 말고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발적으로 사시라 이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가슴에 품은 카드를 들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편에 서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루하루 승리하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하루하루만 사는 법을 배워서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따라 늘 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결국은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